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이렇게 대답하나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 함께 16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반석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엔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듣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잘했을 때는 또 베드로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또 말씀을 칭찬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쭐하지요. 그랬더니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정말 갈대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가 바로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리마옵소서 라고 또 일명 오지랖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사단아! 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반석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또 그리마옵소서 하니까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단아 라고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또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럴 땐 좀 지혜롭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도리로서 제자된 도리로서 주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 안다. 너가 나를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줬구나. 고맙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뜻하고 멀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셔요? 바로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 밑에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건 것 같아요. 자기 목숨, 25절 할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고 아끼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면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우리는 뭐 하래요? 24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복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예, 아멘. 이 영접 기도잖아요. 예. 그러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될까요? 친밀한 관계. 그렇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은 듣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인간적인 음성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죠. 우리가 가짜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진짜의 전문가가 되면 돼요. 가짜는 너무 많아요. 가짜 그거를 위조하고 막 변형시키는 거는 너무나도 끝없이 계속 개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하나에만 전문가가 되면 돼요.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뼈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게 기본 뼈대예요. 이거가 기본 뼈대가 세워져 있지 않은 자는요,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그냥 모래 위에 집처럼 그냥 푹푹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져 쉽게 상처받고, 뭐 조금만 그래도 늪에 빠져버리고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휘청휘청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다?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속여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딱 한마디로 사단한테 많이 속은 자.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 당하는 거에 당하는 거. 거짓말에 잘 당하는 사람. 나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사단 밥 된 거예요. 사단 종 된 거예요. 이게 악순환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러면 기본적인 뼈대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단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의 부르심의 사명의 집이 세워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신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분이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지 않고 뺀질뺀질 거리는데 더 큰 것을 맡기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작은 것 하나를 맡겨보세요. 그 가운데 정말 충성되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 가운데 부정적인 게 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쓴뿌리, 상처, 아픔, 이게 많아요. 그리고 말로 인한 저주, 그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저주하는 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무당이에요. 무당. 네.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이 강한 집안일수록 언어 폭력이 강하고 말로 인한 저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묶여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거짓말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권면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국 문화 가운데 또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혼내는 문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많이 혼나고 자랐지요? 저만 많이 혼나고 자랐나요? 여러분들은 칭찬만 받고 자랐나요? 칭찬만 받고 자랐다라고 한다면 진짜 축복이에요. 입만 딱 열었다 그러면 혼내는 소리만 들었다. 그게 한국 문화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죠?
그렇죠? 나만 그런 줄 알았죠? 한국 문화가 기본적인 이게 있어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돼요.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 돼요. 2025년도에는 이 저주를 파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은 눈높이식으로 교육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 가운데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회귀라 하잖아요. 2% 부족했어. 너는 2% 부족한 아이야. 그러니까 항상 슬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잘한다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5명을 키우면서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어떤 아이는 맨날 100점 맞고 98점 맞은 것 같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올해일을 못 맞은 것 같고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10점, 30점 맞아도 엄마 파티해요. 그래서 시험지를 갖고 와요. 파티하재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30점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뭐라고? 그랬더니 엄마 저번에 10점이었잖아요. 20점이나 올랐는데 파티해야죠.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떨결에 파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하고 날마다 파티했어요. 왜요? 30점이니까 파티해야 되고 25점 됐어도 10점보다는 잘했잖아요. 빵점은 아니잖아요. 파티해야죠. 뭐 어쨌든 파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는 그냥 과자 이렇게 해놓고 파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저기에서 맨날 파티하고 놀았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정말 하나님은 눈높이 그 사람의 기준으로 출발하신다. 능력이 많은 자가 요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능력이 없어요. 정말 밤새고 공부해도 10점 맞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물 갖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다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결과물 이거 갖고 가져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 2% 부족해, 많이 부족해, 탈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정말 이뻐요.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를 많이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부어주셔요. 그러면 내 거를 내려놓게 되어지면 자유가 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슬퍼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억울할 것 같고 뭐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부모가 손을 많이 대면 많이 망가져요. 그런데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키우면 아이가 예쁘게 자라요. 누가 키워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은 아이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러할 때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넘어지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사건건 계속 참견하게 되어지면 아이는 무능력한 아이로, 두려움이 많은 아이로, 겁쟁이 아이로, 그렇게 삐딱선을 타면서 상처 많은 아이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그래서 이것을 깨고 주님 안에서 업앤다운 다 해보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다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고생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부터 10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대로만 살아가면 그냥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듬더듬 시행착오를 통해서 업앤다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냥 방치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적인 민감함이 더 개발되어지더라고요. 성령님께 더 물어야 돼요. 베드로가 사단아 소리를 들었던 건 뭐 때문이었어요? 근본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죠. 우쭐하면 바로 교만이 훅 올라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영적인 그런 안테나로 계속 민감하게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고 묻고 또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작전기도 하고 절야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심령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죠. 가난해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려요. 주님, 나는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자가요, 사역을 하면 영이 살아나요. 근데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안 살아날 거예요? 그 사람은 은사로 한 거예요. 은사로 한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연결되어져서 순종함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가시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충전 빡 되고, 그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흘러 넘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나는 지금 현재 힘이 없어 라고 하지만 사역을 딱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져서 100% 에너지 충전 딱 되어지고 내 잔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흘러가요. 또 이 사람을 섬겨요? 그러면 또 내 잔이 흘러 넘쳐서 이 사람에게 흘러가요. 파란 것이 흘러가요. 빨간 것이 흘러가요. 노란색이 흘러가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요, 정말 풍성해져요. 이게 사역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데도 내 영이 고갈돼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섬긴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첫 단추가. 그래서 제가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사로 사역하지 말아라. 예수님도요, 여기 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어떤 패턴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패턴이 생겨요. 그 패턴으로 그냥 섬기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패턴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돌리듯이 그냥 돌리면 그냥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는 고갈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 딜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여기 딱 이게 만나야 돼.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돼요. 이게 접촉이 돼야 돼요. 플러그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전에 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게 있어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역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것들을 더 많이,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아멘. 계속 섬기면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한 주님을 맛보게 되어져요. 주님은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한 가지를 주시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하나씩만 다 줘도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섬기게 되어지면 그 풍성한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난 그걸 다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게 되어져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하나님 그것을 눈동자같이 계속 주목하여 보셨구나. 저는 그거를 봤어요, 오늘.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감동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나하고 정말 다르구나.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패턴을 박살내야 돼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슬퍼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어버린대요. 내 거를 내가 취하려고 하면 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잃으면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가 말이 참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와, 하나님은 요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친 요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 정말 큰 상급이구나. 와,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많이 아팠죠?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죠? 나는 없다가 안 되어서 그럼 나는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렸죠? 그랬죠? 네. 2025년도에는 나야
빠이빠이. 예.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예. 나는 자기를 부인한다. 빠이빠이.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사역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몸부림치면서 싸워온 네.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씨름했더라고요.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이니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세요. 맞바꿔가지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5년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오셨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넘어졌네,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몸부림쳐 온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자, 19장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또 여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자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자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름 모를 중보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이름 모를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그 한 영혼, 한 사람.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 우리 교회 정말 많더라고요. 그 기름 부음이 엄마로부터 딸에게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그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 편이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빽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 빽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면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게 되어져요. 내 영이 살고 싶어요? 근데 영이 잘 안 살아나요? 그러면 섬기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딱 결탁이 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접촉, 에너지 충전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하고 접촉되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성령님과 딱 이거에 민감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영이든 뭔가 막 찾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 내 것과 뭐 S극, N극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강한 뭔가를 느껴요. 자극을 느껴요.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이것 가운데 영적인 거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끌려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강하면 그 아까 같은 영끼리 끌려서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서 계속 세상의 영은 나를 끌어당기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내가 민감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호처럼 역행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했을까요? 뭔가 잘못했을까요? 그렇죠. 뭔가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자,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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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걸 인간의 본능, 죄성은 이 악한 영이 주는 주염 열매에 자꾸 끌려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접촉하려고 하는 이거를 딱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끌려가요. 자력이 너무 세니까. 근데 우리가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면 뭐가 강해져요?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영이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겠구나. 내 영이 지금 현재 강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 가운데 내 영이 약해서 끌려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고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도 재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끌리는 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인간적인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우리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전략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냥 피 흘리까지 싸워서 목숨 걸고 여기에 딱 접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접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플러그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장이 차고 넘치나이다가 되어야 이 사람한테 가거든요. 섬기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셨어요? 충성되게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세요. 씨름해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세상의 영이 막 끌어당겼잖아요. 그쵸? 피 흘리게 싸우셨나요? 싸우고 있나요? 네, 그쵸. 너무 귀해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이뻐요. 안 그래도 그냥 훅 끌려갔잖아요. 근데 버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와이프가 대신 어찌됐든 빨리 중보하라는 사인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뭐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네. 그래도 오, 할렐루야. 아내가 흔들리니까 남편이 휘청휘청 거리네요. 네, 아내의 파워 화이팅. 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힘없이 그냥 딱 했을 거예요. 근데 버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 유혹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선포하세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너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얘는 옛날에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 바람이 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와요. 얘가 왜 올라올까요? 그렇죠. 나갈 때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올라와서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같이 가면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건데, 얘만 날아가도록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얘만 날려보내셔야 돼요. 얘만 빨리 내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다. 예수님 떠나 가라. 얘 자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하셔야 돼요. 단절. 어떤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쨌든 2025년도는 승리하셨어요. 1분 남았어요. 예, 할렐루야. 2026년도도 승리하면 됩니다. 돼요. 한 해 한 해 버티면 돼요. 예, 그쵸? 한 해 한 해 버티면 돼요. 예. 올해 내가 버텼으니까 2026년도에도 버텨서 승리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이쪽으로 딱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러한 상황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때 빵빵빵 하면 더 좋은데. 네.
네. 예. 우리는 하룻밤을 꼬박 샌 그러한 관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그런 관계예요. 너무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사단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서 뭔가 강한 거에 끌려가는데 그것이 사단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딱,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이거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과 딱 연결되는 거, 악한 영과 딱 연결되는 거, 이것만 안 하는 것만 해도 큰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거를 이렇게 핀트를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거, 이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요것만 해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 여기 그런 사람 있거든요. 예. 이거 계속 이렇게 했다가 이거 이렇게 핀트 약간 빗나가게끔 하는, 이거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2026년도에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산을 정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첫 걸음부터, 한 발부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 가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이거 계속 했는데 이거 딱 핀트 빗나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까지 피일까지 싸우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죠? 2025년도에는 이거 굉장히 칭찬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제는 2026년도에는 성령님께 더 민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영적으로 계속 민감해지는 거.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 영적으로 민감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거를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딱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따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불순종하면 둔감해져요.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소멸해 가세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더 민감해져요. 순종하면 성령님께 더 가까워지면서 더 민감해져요. 순종하면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희귀한 엘리 제사장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은 그 희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더 민감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계속 민감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세상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나를 그냥 맘대로 하슈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대답이 왜 이래요? 없죠? 아멘. 없죠? 없잖아요. 나름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초점을 고정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업앤다운 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굴러가고 늪에 빠지고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7번 넘어지면 뭐 하면 돼요? 8번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방향만 잡으면 돼요. 방향만 잡고 주님 앞에 초점을 고정하고 그냥 기어서라도 가면 돼요. 굴러서라도 가면 돼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응원해 주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존귀한 자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사랑스러운 자인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확고하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쉽게 상처받거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가 굉장히 굴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아상이 어그러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한테 지금 현재 많이 속고 있다. 거짓말쟁이한테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넘어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휘청 갈 때처럼 쓰러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주염 열매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유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게 계속 묻고 순종하고 주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재밌는 걸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할렐루야. 네. 2월 달인가요? 기도학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말씀 통독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네. 기도만 해갖고는 이게 휘청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의 압이 사단한테 계속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왜곡되어져 있고 나도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사단한테 밥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만 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데 변화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변화하고 있죠? 내가 변하고 있나요? 네, 많이 변했죠. 나 원래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순종을 안 하면 원래 그래 그대로예요. 순종을 했는데 원래 그대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행하면서 말씀을 누리는 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학교는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대기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세요.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 기도학교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단이 먼저 알고 먼저 발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난리를 치지?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저렇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걸 먼저 알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필까지 싸우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수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다른 차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다른 건 좀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가 뭐였냐면 10년 있을 거를 3개월 동안 딱 해가지고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네. 그걸 믿음을 취해가지고 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학교 요 50일을 딱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사모함으로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붙잡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준비 기도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 있을 거니까 준비 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영역 가운데 돌파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경 통독. 이거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단한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얻는 게 아니고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딸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2026년도에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예요. 우리가 말씀 통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나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